날마다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광야에 머물며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첫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날마다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날마다 나가야 하고 그리고 하루에 먹을 만큼만 그 은혜의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땅에서 난 양식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서 나는 것들이죠. 육류와 채소와 물고기 등등 모두가 땅과 바다에서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뭐를 거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절대 위기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축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농사를 짓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곡식과 채소를 먹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것처럼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다루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먹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닙니다. 쌓아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쌓아둔 양식이거나 또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양식을 방부 처리를 하고 물기를 쏙 빼고 훈연 처리를 해서 가공된 음식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통조림이 된 것을 먹기도 하고 냉장고에 있던 것을 먹기도 하고 농약에 절여진 것들을 우리가 먹으며 유전자로 조작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먹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양식을 위해서 직접 일하지 않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쌓아두고 오래 보관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매일매일 먹게 하는 그 양식, 그래서 그 음식에 담겨있는 고유한 맛과 영양소가 사라진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말하자면 겨우 목숨을 지탱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야 합니다. 현재 이 세상의 양식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양식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계의 양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대 부자들이 이 양식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권력자들이 식량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의 질과 또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 거대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양식들은 쌓아둔 음식이고 죽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음식이 요즘에 없지요. 옥수수와 감자와 콩이 다 유전자 조작이 된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농약으로 번복된 농산물을 먹게 됩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유전자 조작된 씨앗을 판매하는 회사와 그 씨앗이 제대로 자르게 농약을 파는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유해 물질에 쌓인 우유를 제공하는 회사도 그런 다국적 기업이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을 제공하는 회사도 다 그 기술이 그런 곳에서 나옵니다. 각종 항생제가 들어간 고기를 우리가 그래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곤충을 새로운 먹거리로 제공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이죠. 죽은 음식입니다. 쌓아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은 음식, 기이한 음식이 되어가는 중이며, 이 음식을 먹는 우리들은 각종 성인병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 점점 아이들이 이 기형적인 아이들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도 다 그들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을거리로 또 이렇게 건강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오염된 음식과 달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늘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양식은 쌓아둘 수 없는 양식입니다. 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쌓아두고 보관하는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하고 하루치 먹을 만큼 걷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은 신선한 음식, 생명을 주는 음식,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공하신 밭이 있어서 저도 그 맛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밭에서 막 딴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먹어보면, 엊그제 파도 뽑아서 요리를 해보니까 그 맛과 향과 신선함이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양식이라도 그것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고 먹게 되면은, 물론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그 맛이 변질되고 생명력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니까 이 커피 전문가에 의하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커피가 무엇이냐, 그 커피는 그 커피 내리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페에서 먹는 커피가 아니라고 합니다. 궁극의 맛을 내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 줄 아십니까? 그 커피는 원산지인 에티오피아나 과타멜라에서 그 주민들이 내려먹는 커피라는 것입니다. 커피나무에서 막 딴 그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커피를 볶고 가루를 낸 후에 그 주민들이 끓여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려낸 커피는 그 맛과 향이 세계의 어느 유명한 바리스타가 낸 맛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쌓아둔 음식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육체를 유지하는 양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경험한 일입니다마는, 당시에 저희 동네 산에 이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잔 소젖을 팔았거든요. 당시에는 소가 항생제를 먹고 자라지 않았고 약을 계속 주사 맞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짜낸 그 소젖을
한 잔 끓여서 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게 될 하늘 양식이 그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글로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의 율법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훈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고 편하게 쌓아둔 채로 먹으려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이 신선한 하늘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훈련시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하늘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날마다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받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쌓아둔다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여러 날 먹을 만큼 쌓아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는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화를 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먹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날마다 거둬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궁극적인 양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그날로 공급이 끊깁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난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만들어진 곡식과 야채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는 궁극적인 양식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교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지만 이미 주께서 주신 날마다 주시는 신선한 양식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소중히 붙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신선한 영혼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죽은 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양식을 먹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신선한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욕심과 정신도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가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인데요. 거기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장로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육체와 정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가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중이었습니다. 가이오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 가이오의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이오의 정신과 육체도 강건하게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겠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간구의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저의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건강과 저의 정신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강건하면 그때 시간을 내서 영혼도 살려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성도를 이끌었던 목회자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범사나 육체부터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맛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있어서만큼은 강건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중노동을 했고 양을 쳤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은 애굽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하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남탓만 하려고 했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그릇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강건한 육체가 있었어도 430년 동안 세상의 노예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부터 잘 되면 안 됩니다. 범사부터 잘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영혼 가운데 몸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죄만 쌓고 교만하다가 완전히 한꺼번에 망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위하여 날마다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우리의 영혼이 신선하게 은혜를 채우는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정신과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는 즉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온 육체와 정신이 강건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나온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거룩한 방법대로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과 엄난이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그들도 주님 앞에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